해야 되는데 안 기뻐요? 주님께서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이제 부활절, 또 우리가 부활절에 함께 예배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또 은혜 가운데 그 부활의 기쁨을 또 함께 예배하고 함께 감사하는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오늘 요한복음 이제 20장에서 이제 막달라 마리아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이제 저녁 때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근데 저녁 때 19절 말씀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빗장을, 문이 있으면은 밖에다가 이렇게 빗장을 다 해가지고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놓은 것이죠. 굉장히 지금 두려움 가운데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 또 못 박히셨기 때문에 또 그들도 이제 잡을까봐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 빗장을 다 이렇게 잠가놓고 안에서 이렇게 있었던 거예요. 오늘날 이렇게 청년 대학생들의 가장 이제 많은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거에 대해서 많은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많은 또 이런 고난들, 또 그 가운데 또 두려운 상황들을 우리가 또 맞닥뜨리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또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또 찾아오시는데, 또 오늘 예배드리는 또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무서워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평강은요,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 합니다. 샬롬. 헬라어로는 에이레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진노 가운데서, 심판 가운데, 이제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죄인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실 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하심으로, 그리고 성소의 휘장이 다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다 찢어졌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또 부르는 그런 관계로 우리를 초대를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이 어떤 상태에 있었어요? 유대인들만 지금 두려워했습니까? 얼마 전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이런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뿐만 아니라, 그리고 굉장히 그러한 이 배신감과 수치심들, 그 좌절감, 그 절망감이 굉장히 가득 찼을 거예요. 그곳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를 짐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오고, 주님께서 그런 이 친밀한 관계로 그들을 이렇게 회복을 시키신 것이죠. 로마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요한복음 다음에가 사도행전, 그 다음에가 로마서죠. 로마서 5장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과의 그 화평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과의 그 화목의 관계로 우리를 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 누려지는 그 화평, 이 평강은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절대적인 것이에요. 네. 요한복음 다시 앞으로 가면요,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찾아볼까요? 신약 173페이지에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해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과의 화목의 관계, 그리고 세상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요한복음 그 뒤에 16장 33절 말씀. 네. 또 찾으신 분이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크게 한번 읽어주실까요?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우리도 이제 주시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리고 또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이긴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이나 어떤 환경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이죠. 아멘. 네, 아멘.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누려지는 이 평안,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주시는 그 평강이 있어요. 평안. 그 평안이 있고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그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이제 신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앞으로 가는 길에서 또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안이 있어요. 평강. 그 평안을 항상 누리시는 또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실제 막 살아가다 보면 진짜 두렵고 떨리고 정말 그럴 때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또 저도 예전에 막 선교할 때 폭풍우 치는 이런 바다 위에 배를 타고 갈 때 정말 산더미 같은 막 이렇게 파도들이 몰려올 때 오직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근데 어쩔 수 없이 막 이렇게 두려움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막 그 파도가 배보다 위에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저것만 보면은 그냥 완전히 배가 그냥 이 바닷속으로 그냥 들어갈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잠깐 그거를 봤다가 또 하나님께 주시는 그 평강이 있죠. 평강. 뿐만 아니라 또 이렇게 저도 이렇게 작년에 우리 주한이가 또 우리 주한이도 예배드렸는데요. 수술 한 4번 이렇게 받으면서 정말 그 주님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이렇게 나가는데 때로는 이렇게 주시는 막 그런 불안감, 두려움들 막 있었어요. 함께 좀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께서 그 평안을 주시고 예배 잘 함께 지금 드리고 있잖아요. 지금 또 고등학교에 또 들어가가지고 잘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볼 때마다 항상 감사해요. 여러분 삶에도 항상 내 삶이 평안했으면 좋겠는데 고난이 오고 어려운 순간들이 막 몰려오고 막 그래요. 순간 막 두려운 마음도 막 들고 그러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어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토록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그 나머지 것 우리를 위해서 다 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옆에 있는 제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서로 고백하실까요?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히브리어는 샬롬 한번 해볼까요? 샬롬, 샬롬.
샬롬. 예. 초대교회 때 성도님들의 인사는 샬롬이었대요. 샬롬. 교회 오면은 샬롬 샬롬 했대. 샬롬 샬롬.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죠. 20절 말씀.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님이 이렇게 평강에 있을 자다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시잖아요. 기독교는 너무나 놀라운 것 같아요. 너무 위대하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렇게 낮아지셔서 내려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세상 어떤 종교가 이런 종교가 있습니까? 우리를 그냥 강제적으로 막 이렇게 너 이렇게 해, 그냥 협박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정말 자신을 다 내어주시잖아요. 그런 종교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친히 손과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천국에 갈 때 예수님의 이 못자국과 창자국을 볼 때 정말 눈물 날 것 같아요. 천국 갈 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근데 나를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실 때 그 뭐죠? 못자국과 이걸 보면 정말 감사하고 기쁘면서도 눈물 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렇게 낮아지셔서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기독교는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죠.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자가 돼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를 보고 그래서 제자들이 기뻐하더라. 여러분 가운데 항상 기쁨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이 기뻐하는 거 우리 공부할 때도, 예, 공부를 기뻐하면서 하는 사람한테는 못 이기잖아요, 그렇죠? 어, 내가 대답 안 할게. 대답 안 할게. 기뻐하는 사람을 못 이겨요. 기뻐하는 사람. 예, 주님을 기뻐하는 거. 예, 주님을 기뻐하면요, 예, 앞으로 어려움 속에서도 앞으로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전에 그 대조되는 모습을 보세요. 지금 막 빗장문 다 닫아놓고 두려움 속에서 벌벌벌 지금 떨고 있는 거잖아요. 벌벌벌 떨면서.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 자다 말씀하시니까 기쁨으로 이렇게 가득한 거예요. 기쁨으로 가득한 거예요. 제자들이 기쁨이 가득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리고 성령님이 이제 임재를 하거든요. 성령님의 그 임재하신 가운데 그들이 어떻게 달라진가요? 여러분 사도행전 읽어보면 다 알 수 있어요. 베드로라든지 제자들이 두려워가지고 벌벌벌 떨면서 밖에 빗장문 다 닫아놓고 안에서 무서워갖고 이렇게 있는가요? 아니죠.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함으로 용기를 가지고 그 안에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두려움 속에서 막 이렇게 숨어 있었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평강이 있을 자다, 그리고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제는 세상에 나가 땅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삶 가운데 늘 예수님의 평강이 임하고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많은 어려움들이 닥쳐와요. 누구에게나 닥쳐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주시는 그 기쁨으로 또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쁨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보면은요 5번 이상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1절, 16장 20절, 22절, 24절, 17장 13절. 네, 시간 있으면 다 찾아보면 좋겠는데요.
집에 가서 한번 요한복음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읽어보고 주님의 그 기쁨을 여러분 주시는 그 기쁨을 또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성도들에게 또 평강과 기쁨을 주시고 그 가운데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세상으로 보내세요. 우리 함께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네,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평강이 있을지어다. 오늘 앞에 그 도마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하면은 3번 나와요. 3번. 근데 이제 21절 말씀에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면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어떤 말씀이죠? 정말 주님이 찾아오셔서 먼저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세요. 너희들이 세상으로 이제 나가는데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우리가 평강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세상 속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이곳 빗장을 잠가 놓고 이 집에만 있지 말고 세상 속으로 나가라는 것이죠. 아멘. 네, 우리가 주일날 함께 예배드리고 너무너무 좋잖아요. 너무 좋은데 우리는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세상 속으로 나가야 됩니다. 네. 여러분 월요일이 기대가 돼요? 아니면 두려워요? 월요일이? 아, 기대가 돼요? 아, 좋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아, 네네. 네네. 할렐루야. 아, 감사합니다. 네. 네, 맞습니다. 네. 우리가 기대함으로 나가야죠. 아, 근데 막 월요일 날부터 몰아칠 수많은 일들과 또 어려움들 이것도 뭐 생각하면 때로는 두려움도 막 있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평강이 있을 자다.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용기를 가지고 나가라는 것이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아멘.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항상 예수님 어떻게 하셨죠? 공생 사역 동안에 성부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셨어요. 새벽 미명에 기도하시더라.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부 하나님께 늘 기도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그 능력과 권세를 힘입고 사역을 감당하셨어요. 그것처럼 이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속으로 보내시는 거죠. 보낼 때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실 때 모든 권세와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그러한 권위를 주시고 세상 속에 우리를 보내시는 것이죠. 우리를 그냥 홀래 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기 21절에서요. 세상에가 빠져 있어요. 번역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그 다음에 세상에 보내노라. 세상에가 여기 빠져 있어요. 여기 세상에를 여기다가 넣으셔도 됩니다.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일까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 빛과 어둠 이것을 대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상을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세상은 우리가 주변에 보면 그냥 세상을 볼 때 일반적인 이런 아름다운 창조 세계 좋은 것들도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상을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악한 세상으로 저와 여러분을 보내요.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네, 그렇죠. 고난을 만나게 되죠. 제자들이 보냄을 받는 세상에서 제자들이 이제 환난을 당하게 될 거예요. 환난을 당합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에서 12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네. 이제 하나님께 대적하는 세상 속으로 제자들이 가요. 저와 여러분이 가요. 그러면 그곳에서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예수님이 평강이 있을지다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신자의 영광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으로 나가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 세상 나라와 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상속을 우리는 다 얻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22절에 세상 속으로 보내시면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을 내쉬며. 예, 숨을 내쉬면은요 성경에서 2번 나와요. 2번. 예, 어디에 나올까요? 네, 오늘 저희가 읽은 요한복음 20장 20장 22절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럼 하나만 더 맞추면 되겠죠? 자, 호흡을 불어 넣으신 말씀 어디 있을까요? 창세기. 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흙을 빚어가지고 흙에다 뭘 불어넣으시죠?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그 생기를 불어넣으실 때 그 불어넣었다는 것이 이 숨을 내쉬다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생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창조를 하셔요. 그리고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숨을 내쉬며 생기를 지금 불어넣고 계세요. 이건 어떤 의미죠?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의 세력을 다 심판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자에게 예수님의 영원한 그 부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부활 생명을 우리가 얻음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됐잖아요. 우리는 옛 육신에 이제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님이 생명을 얻고 거듭나게 됐어요. 우리가 재창조가 됐다는 거죠. 재창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죠? 다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예요. 다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성령님을 보내심으로 우리가 재창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거듭나게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 그 영생은요 우리에게 항상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말씀. 여러분 다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세요. 그리고 영원히 함께 하세요. 우리가 심지어는 죽을 때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예요. 네. 그러므로 이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낸다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요?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받들어 순종해. 우리 함께 마지막 23절 말씀 읽어볼까요? 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려 하시니라. 아멘. 어떤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교회에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어요. 로마 캐톨릭에서는 교회에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는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예수님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죄를 사하는 이 권세,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선포할 때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해질 것이요. 복음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어떻게 복음을 듣지 않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까요?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교회는 모든 우리 성도들은 선교적인 교회이고 그리고 선교적인 존재예요. 우리 분열교가 여러 선교사님들을 미얀마를 요르단으로 파송하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냈지만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뭘까요? 오늘 이 말씀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이 너희에는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성도들, 저와 여러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다 세상 속으로 나가요. 그곳에서 선교적인 존재로 선교사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아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이 아름다운 주일 햇빛이 쬐는 이 아침에 예수님의 친밀한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위해서 모든 걸 내어주었다. 내가 부활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고난 속에서 네가 세상에 나가고 모든 순간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의 사명을 감당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이 시간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하나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